오늘 저희가 팔복의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팔복을 떠오르죠. 그리고 팔복을 말할 때 우리는 항상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 본문을 읽다가도 팔복의 내용이 나오면은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의 팔복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과 비교할 때 부분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다시 팔복의 메시지를 보고는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의 전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팔복의 내용들을 다 알려면은 당연히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누가가 팔복에 대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다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마태와 다릅니다. 누가의 관점으로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대한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누가복음을 볼 때는 누가의 관점으로 팔복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누가의 관점을 이해하고 누가가 이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숙지를 하되, 이 팔복을 풀어가는 메시지의 관점은 누가의 관점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얻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큰 유익함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팔복의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의 축복들을 담고 있지만 누가는 이 팔복의 축복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저주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가가 풀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에 대한 그 숙지를 우리가 좀 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복의 내용들을 누가의 관점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복 자체에 있지 않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날마다 나의 삶을 이 팔복의 메시지로 나를 점검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이 있고 또 유익함이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내용들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누가복음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먼저 팔복의 전체 내용들을 한번 들으시면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것이 팔복의 전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팔복에 8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 8명의 사람이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온유한데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8명의 사람은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안에 나오는 모든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끝납니다. 바로 믿음의 프로세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결국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8번째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첫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죠? 나를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질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충만히 채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고 끝내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팔복은 그 복이 천국을 얻는 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을 얻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로 시작해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팔복은 8가지의 각각의 다른 복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복, 모든 복은 다 천국을 얻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천국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위로는 뭐죠?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을 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이 기업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모든 팔복의 내용임을, 결론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가지의 다른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을 얻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팔복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숙지를 하고 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으로서의 팔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 세 사람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과 비교할 때는 일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가난한 자와 줄인 자, 우는 자 안에 8명의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의 복,
첫 번째로 동일하게 마태복음의 그 내용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죠? 진짜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무엇에 대한 가난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육을 위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육의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심령이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삶에서는 바로 천국을 얻는 것이라고 바로 이 첫 번째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여지는 육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아니하지만 정말로 실제하며 또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이 땅에서의 삶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줄이다는 것은 육적인 배고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팔복에서 말하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매번 경기 때마다 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니다. 그럴 때 그 팀을 응원하는 저는 승리에 대한 갈급함, 그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목마르며 줄이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사모함 때문에 우는 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울고 부르짖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위로를 받게 되고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여기서 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팔복의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과 동일한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우는 것입니까? 말씀을 나눴지만 여기서 우는 것은 내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차와 더 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지지 않아서 억울해서 속상해서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가족,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내 공동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할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그리고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는 자들이 되어질 때 지금 당장에는 우리 안에 애통함이 있고 그 애통함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마지막 순간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왕권을 가지고 온 열방을 통치하러 오시는 그 날에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였던 우리가 그날에는 진정으로 웃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가 얘기하는 팔복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간단한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팔복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팔복의 축복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그 축복에서 끝나지 않고 팔복의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관점으로 이 팔복의 저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저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냥 이 팔복 안에 저주가 담겨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팔복,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할 때 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복을 받지 못할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받을 그 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축복을 들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그 8가지의 복이 우리가 다 알지만 정말 그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간절히 사모함이 되고 정말 소망이 생기고 또 행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느 누구도 긴장하거나 안타까움이 생기거나 두려운 마음이 갖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하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팔복의 저주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와 같이 평안하십니까?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여전히 넘칩니까?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팔복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태복음의 팔복의 내용보다 바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더욱더 경청하며 듣고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팔복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 이 팔복의 저주에 대해서 말할 때요, 그 반대 사이드로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와 웃는 자,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팔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때는 반드시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께 몇 마디의 꾸중을 듣고 끝나는 그런 화가 아니라 바로 팔복의 하나의 복, 천국이죠. 그 천국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복은 우리가 참 이 팔복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의 복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복을 얻지 못하는 자들은요,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팔복 받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기대하며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할 때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마태복음에서는 긴장할 수 없지만 누가복음을 볼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메시지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이 누가복음으로 바라보는 팔복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받았도다. 팔복에서 누가 위로를 받습니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이제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부유한 자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는 이미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유하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고 배부르기 때문에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울고 있는 자는 그 끝에는 반드시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나의 부유함 때문에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자는 그날이 오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흘렸던 눈물, 그 애통함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을 믿으며 인내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주리리로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애통하며 울리리로다. 우리는 때로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 우리는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잠언의 24장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우리의 눈에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벽보자의 심판을 오실 땐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신으로 인하여 육신의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유하여 배부르며 지금 웃고 있는 자의 마지막은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후회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있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팔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팔복을 받지 못할 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천국이 아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좀 더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팔복의 내용을 어떤 사람들에게 맞추고 있냐면은 저희라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팔복의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냐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누구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상이 모든 사람,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팔복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의 메시지의 대상은 다릅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여기 무리는 없습니다.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저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팔복의 메시지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부터 보면요. 팔복의 저주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대상이 틀려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이 아닌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져 있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을 언급하시고 그 대상들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누가복음은 이 팔복은 제자들을 향한 축복과 격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향하여 하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축복이 저희가 아닌 그들이 아닌 우리, 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저희가 그들이 복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이게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의 메시지, 그 복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축복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살아갔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놓고 격려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팔복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자로 기꺼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것은 곧 영혼구원을 위해 공동체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과 온 열방 그리고 이 땅에 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며 나아갈 때 그날이 임하면 천국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